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4장, 5장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앞서 1장, 2장에서 언급된 분파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그 누구도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시고 모든 리더들은 그 주님을 섬기는 동역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 리더들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수행할 뿐인 것이죠. 거기에는 어떤 경쟁도 자랑도 시기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함께 서 있을 뿐이죠. 그래서 6절, 7절, 8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리고 16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즉 성전된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지 말라고 바울이 권면하는데, 우린 보통 너희가 성전이다, 성전 더럽히지 마라고 하면 육체로 죄짓고 타락하는 이미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서 성전을 더럽히는 죄는 예수님이 아닌 사람 지도자를 숭배하며 파벌을 만들어서 자기의,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죄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3장의 핵심 구절은 23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으로 넘어가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 복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십자가 복음을 맡아서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란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맡았다는 것은 실제로도 그 죽음과 부활의 능력, 즉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삶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6절에서 13절 사이에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살리시고자 하는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고통을 감수하며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 또 그렇게 사랑으로 헌신하며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삶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어서 15절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사복음서에는 많이 나오는 단어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어요. 몇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과 삶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같은 구절의 능력, 이 능력은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는 삶, 그 삶이 바로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5장으로 넘어가면 다른 주제가 등장합니다. 5장에서 7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성적 타락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보면 고린도 교인 중에 누군가가 아버지의 아내와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는 양어머니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 보면 고린도 성도들 중에 여전히 이방 신전 우상 숭배에 음행을 하는 관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행해지는 종교 행위 안에 음행이 반드시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그 행사에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문제시 삼는 것은 교회 안에 이런 행태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을 두고 바울은 2절에서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그런 궁금함이 있을 거예요. 바울도 1절에서 얘기했지만 이방인들도 안 하는 음행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지른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는가?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나 능력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던 교회 공동체였어요. 그런 눈에 보이는 신앙의 어떤 행위들을 몇 가지 보고 저 사람 훌륭한 신앙인이다 라고 단정을 짓고는 정작 그 사람이 저지르고 있는 죄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바울은 교만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세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 음행하고 탐욕 부리고 우상 숭배하고 술 취하고 속여서 빼앗고 나쁜 짓 하고 그건 우리가 상관할 게 없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물론 내쫓으라는 말씀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고 권면하는 과정이죠. 더 이상 그런 권면이나 회개 요청이 먹히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를 전제로 내쫓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린도전서 3, 4, 5장 함께 살펴봤습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장 내용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